완벽한 교회는 없는가?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오늘 121페이지. 자, 우리 주기도문과 사도신경. 자, 한국 교회들이 자, 이것을 어떻게 비성경적으로 좀 하고 있는가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 생활 해보신 분들은 주기도문, 사도신경은 이미 다 꿰고 있죠, 그렇죠? 이제 기존 교회가 아닌 우리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아마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가물가물하실 텐데, 이제 기존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그 옆에서 딱 건드리기만 해도 주기도문, 사도신경이 바로 나올 거예요. 시작! 그러면 이제 나오겠죠, 그렇죠? 예. 자, 이게 사실 기도라고 그러는데 마치 이거를 하면 지금 자기가 어떤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뭔가 하나님 앞에서 이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보면 주문같이, 그렇죠?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뭔가 외우는, 이런 군대도 막 복무신조 이런 거 외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고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도 이제 하나 목사님이 예를 든 건데 121페이지 보면요, K신학대학의 B 교수가 이단적인 교리 강론으로 출교와 파직을 당했을 때 마지막으로 그에게 주어진 다짐은 사도신경을 믿느냐는 것이었다 이거죠. 예. 그는 자기가 가르치는 것과 상치되는데도 불구하고 예함으로써 다시 교수직을 얻었고 후에는 학장까지 되었다는 일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건 좋아, 다 용납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럼 사도신경 믿냐? 사도신경 해. 그게 어떻게 보면 마치 최후의 보루가 된 거예요. 사도신경까지 안 한다. 아, 너는 이상한 애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야, 성경대리면 교회가 어떤 교회야? 혹시 거기 사도신경 해? 주기도문 해? 그런 거 만약 물어보면 아, 우리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그 이상한 교회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뭔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렇죠? 네. 그래서 밑에 보면 국내 유명한 모 이단 전문지의 발행인도요,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는 교회를 이단이라고 규정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여러분, 이단이란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우리가 이제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이단이라는 게 끝이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시작은 동일하게 했는데 결국 끝이 달라지는 걸 이제 이단이라고부터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과 성경이 아니라 자기식대로 믿는 기독교인들, 분명 그 최후의 길이 다르죠. 끝이.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끝이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옳고 그르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누가 옳고 그르죠? 인류 역사를 본다면요, 쪽수가 많은 비진리를 실행한 사람들이 항상 이겨왔던 거예요. 예. 소위 정통이다. 또 우리는 오랜 역사를 거쳤다. 예. 그리고 우리는 유명한 그런 사람의 라인에 있다. 그런 사람들의 말이 진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의견에 반해버리면 어떤 거예요? 이단. 우리가 성경에 근거해서 그런 사람들의 교리와 이론이 틀렸다고 얘기하면 뭐예요? 우리가 이단. 그렇게 항상 매도를 해왔던 거예요. 과거에 로마 카톨릭이 봤을 때 로마 카톨릭 자기네들의 어떤 유아 세례나 여러 가지 모든 의식을 배격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취급하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이 이단. 그래서 옛날에 카톨릭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파문시킨다 그런 얘기한 거예요. 파문. 예. 그러면 그때 당시에 사는 사람들은 카톨릭한테 파문당하면 사형 선고받는 줄 아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단이라는 용어를 오늘날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쓰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마치 이단 취급당하면 뭐예요? 와, 나는 이제 끝장이구나. 막 이런 느낌을 받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이단이 아니면 어떤 거예요? 아, 난 이제 안전하다. 아, 나 다행이다. 누가 그렇게 생각하냐면 저 흥정역 번역한 정동수, 그 일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일반 교회들이 이단이라고 정죄하니까 아, 우리는 이단 아니라고, 우리 말씀 보존학회, 이 성경 침례교회 이런 작자들하고 우린 다릅니다. 거기서 막 온갖 그냥 아첨을 떨고 막 아주 해명을 하고, 그래서 결국 거기서 나온 진단이 뭐냐면 아, 이단까지는 아니어도 좀 지켜보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 아주 감지덕지 해가지고 막 아이고 그거도 좋다고. 예. 세상에 킹제임스 성경을 뭐 이렇게 믿고 따른다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게 바로 그들이 가짜라는 걸 바로 여기서 증명하는 거예요. 아니, 큰 교단에서 이단이라 그러면 그 이단인 거예요? 자, 122페이지 보세요. 그래서 맨 윗줄 보면은 바로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이 들어온 건 로마 카톨릭의 전통을 모방해 온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를 믿는 신약교회는 이 두 가지를 하지 않는다 이거죠. 초대교회에서부터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쭉 역사를 돌이켜봐도 주기도문 사도신경 하신 분은 없어요. 심지어는 한국 교회들이 하고 있는 이런 방언도 한 사람 없어요. 왜일까요? 성도 안에는 누가 계세요? 성령님.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고 했죠. 진리의 영의 특징이 뭡니까? 성도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것은 성령님이 그 성도에게 따르지 않게 하고 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성경에도 없는 그런 이상한 소리를 방언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뭐예요? 성령이 인도하시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하겠어요? 성령이 아니면 어떤 영이에요? 남은 건 악령밖에 없는 거예요. 자, 계속 보세요. 120페이지 거기 네 번째 줄, 위에서 네 번째 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주의를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7절에 보면 너희는 기도할 때 이교도들이 하는 것처럼 헛된 반복을 하지 말라 그랬죠. 이는 그들이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로 생각함이라 이렇게 나온 거죠. 여러분, 일반 교회들이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어떻게 합니까? 매 주일날 하죠. 매주. 근데 거기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어떤 거예요? 똑같이 하죠. 똑같이. 이번 주에도 사도신경 주기도문 했으면 다음 주에 똑같이 해요. 그러면 그거를 하는 사람들은 뭔가 마음이 혹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냥 기계적으로 주일이니까 하네? 하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밑에 달라 보세요. 우리가 주기도문이라 부르는 것은 사실 무슨 기도예요? 주님의 기도가 아니라 제자들의 기도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실 때 우리 아버지라고 하신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늘 뭐라고 부르셨어요? 나의 아버지라고 불렀다고. 나의 아버지. 근데 주기도문에는 나의 아버지란 말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늘 누가 부르는 거냐면 유대인들이 부르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 제가 예전에 주기도문 강의도 했으니까 밑에 달라 사도신경 보세요. 사도신경은 거듭나지 않았어도 그것만 암송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자격을 부여하는 카톨릭식 전통에서 유래된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냐면 카톨릭이 이제 국가들을 막 점령을 하고 거기 사람들을 이제 자기네 종교로 개종을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 카톨릭 그럼 뭐 이렇게 교리나 뭐 또 사상을 알겠어요? 모르죠. 근데 갑자기 카톨릭 교도라 그러면은 정체성이 혼란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를 주입시킨 거예요? 사도신경을 주입시킨 거예요. 야, 너 이거 외워. 이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과거에 어떤 생활했던 야, 사도신경 외워. 이게 우리 사도들이 이렇게 달달달 했던 그 신경이다. 신조다 이거죠. 그러니까 마치 그걸 그냥 외우면 뭐예요? 이제 너도 교회의 일원이다. 이런 식으로 여기는 거예요. 카톨릭이 그렇게 수법을 쓴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나머지 이제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123페이지 보세요. 맨 위에. 자기가 실행하기에 석연치 않은 일을 하도록 권유받았다면 비록 성경적 지식은 미미할지라도 한 가지 점검해 볼 수 있는 요령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는 방언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 부분으로 점검해 보라 이렇게 우리에게 지침을 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방언이라는 거는 제가 얘기할 때는 성경에서 근거한 방언이 아닙니다. 일반 교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이상한 소리 하는 그런 방언을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거에 관해서 점검해 보자 이거죠. 자, 첫째, 초대교회 이후 성경적 믿음을 지켜오며 목숨을 잃었던 믿음의 선배들이 방언한 적이 있었냐 이거예요. 교회사를 통해 한번 조명해 보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 로마 제국이나 카톨릭의 압제나 박해받아서 죽은 우리 성도들 있죠. 믿음의 선배들. 그 선배들이 이렇게 막 방언하는데 카톨릭이 너 방언하지 마. 이렇게 해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교회에서 어느 기록을 봐도.
그 다음 둘째, 바로 이거예요. 방언을 못하도록 박해를 받다가 순교당한 사람이 있었는가? 점검해 보라 이거예요. 교회사 기간 중에 방언했다고 순교당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카톨릭 앞에서 하다 이렇게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 다음에 셋째, 계속 보세요. 우리가 사는 시대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쓰임을 받았던 루터나 테일러, 데이비드 리빙스턴, 요한 웨슬리, 조지 히필드 쭉 나옵니다. 자, 이런 위대한 주의 종들 중에 방언한 사람이 있냐 이거예요. 이 사람들의 전기를 다 훑어봐도 방언한 사람이 있냐 이거예요. 방언한 사람이. 한국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그런 방언한 사람이 있냐고 여기서. 한 사람도 없어요. 누가 가짜인지 알 수 있죠.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자랑하고 세계 어느 나라에서 여러 나라에서 집회를 했다고 자랑하는 순복음 목사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자가 가지고 온 거예요. 이게 방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일반 교회들이 그 순복음 교회를 이단이라고 이렇게 규정했거든요. 조용기 목사가 볼 때 이거 장로교, 감리교 이거 다 이거 비시비시라고 이거 별 볼 일 없거든요. 니들이 2단이라고 하든 3단이라도 난 신경 안 써. 난 나대로 방언하면서 기복신앙,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부자로 산다. 난 이렇게 가르치겠다 이거예요. 누가 이겼을까요? 순복음 조용기 목사 이겼어요. 수십만 명을 모았죠. 그래서 이 나라 장로교, 감리교들이 다 무릎을 꿇은 거예요. 아이고 우리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많이 모으십니까? 이거. 그게 한국 교회들의 수준이에요. 그러면서 아직도 이 나라의 이 덜 떨어진 교인들이 방언을 해야 정통인 줄 알아요. 방언을 해야. 아휴. 그러니까 무식하면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그렇죠?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이 좌파나 공산주의에 세뇌된 인간들 볼 때 이런 답이 없죠. 한심하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런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럼 방언 어디라도 성경에 그런 게 없는데 그걸 해야 정통이라는 거예요. 그걸 해야. 자, 성경의 진리에 근거해서 그 잣대로 시험해보지 않고 맹목적으로 믿는 사람들, 마귀가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기 가장 좋습니다.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주기도문, 사도신경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에 나온 이 세 가지를 점검해보라 이거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 여기 훌륭한 신실한 종들이 주기도문, 사도신경 한 적이 있냐고요? 없다고요. 자, 124페이지. 그래서 124페이지의 마지막 달라 보세요. 예배 때마다 같은 말을 되풀이하거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도 주기도문과 사도신경만 암송할 줄 알면 마치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인정해주는 전통은 바로 어느 전통이에요? 가톨릭 전통이에요. 성경의 전통이 아니라. 우리가 가톨릭 전통을 따라야겠어요? 제도교회들이 이 전통을 모방해서 그냥 쓰고 있는 거예요. 그건 비성경적 관습이라고요.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교회가 비성경적 관습을 행해서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한다 이거죠. 주기도문, 사도신경, 방언 이런 거 안 한다 이거죠. 그건 성경에 근거한 게 아니니까요. 자, 125페이지. 이제 네 번째. 경배와 찬양입니다. 자, 이 경배와 찬양은 여러분들이 이제 아주 잘 아실 거예요. 특히나 이제 기존 교회에서 이 경배 찬양을 아주 열광절하신 분들이 하면 너무 잘 알죠. 그렇죠? 아주 그냥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싹 그냥 아주 뜨겁게 만들고 그죠? 그러는 거죠. 자, 밑에 달라 보세요. 125페이지 밑에 달라. 모임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으나 거기에 포함되어야 할 것은 감사의 기도, 영을 새롭게 하는 말씀, 주님을 향한 아름답고 정성 어린 찬송이다라는 얘기죠. 오늘날 일반 대형 교회들 또 중형 교회들이 하고 있는 경배와 찬양의 그 CCM 있잖아요. 그런 음악은 성경적인 어떤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영에 근거한 음악이 아니에요. 인간의 혼을 자극하는 거죠. 그런 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갖다 붙여가지고 그냥 각색을 시킨 거죠. 그런 거 안 부른다 이거죠. 그래서 맨 밑에 보세요. 125페이지 맨 밑에.
자, 성도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이를 위하여, 그 다음 페이지죠.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 다음 잘 보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로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되 시와 찬송과 그 다음 뭐로 서로 가르치래요? 영적인 노래다. 영적인 노래. 세상 유행하는 그런 가요가 아니다 이거죠. 권면하며 너희 마음속으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또 말에 있어서나 행실에 있어서나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이거죠. 이게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교회는 바로 이 말씀을 기반으로 한 그런 찬양과 감사와 그런 열매를 드리고 경배를 드리는 것이. 여러분 이런 거는 영적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영적이지 않은 사람이 이런 거 할 수 있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모이면 육신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자극하고 열광하게 하는 그런 걸 하는 것이에요. 자, 밑에 보세요. 아무렇게나 모여서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께 경배 드린다고 해서 다 받아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은 성도들이 자 무슨 예배를 드린 예배를 받으신다고요? 영과 진리다 이거죠. 영과 진리 이거죠. 자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헌금 내고 하나님께서 무슨 하라고 이렇게 뜻을 비춰주고 그냥 하나님만 이름만 다 갖다 붙이면 그냥 무조건 다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나요? 그게 아니란 얘기죠. 자, 그래서 나머지는 여러분이 다 읽고 이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맨 밑에 단락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무지하면요, 인간은 뭐에 의존하냐면 어떤 신비로운 환상이나 체험이 있죠. 이런 거에 의존하는 거예요. 또 그런 거에 너무 집착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가 환청을 들어요. 그리고 환각 증세까지 겪어요. 그럼 그걸 뭐로 둔갑시키냐면 성령이 역사한 거로 둔갑시키는 거예요. 그걸 갖고. 그게 은사주의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은사주의자들의 그런 신비의식은요. 즉 은사주의 교회가 기원이 아니에요. 원래 이교도에서 기원한 거예요. 그게 카톨릭이나 이 개신교회들로 그대로 이렇게 각색돼서 들어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127페이지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거기 위에 달락 보면 경배와 찬양을 내건 슬로건은 좋게 보이나 어떻게 하는 것이 경배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찬양인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 이거죠.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에 특히 여자들이 나와서 몸을 흔들며 율동을 하는 것은 비성경적이다라는 얘기죠. 성경에서 하신 말씀은 뭡니까? 모든 일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 그랬죠. 성경에서 강조하는 여자상은 뭐냐? 정숙함입니다. 정숙함. 그 신약성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자들이 여기서 막 몸을 흔들어대면서 막 이렇게 야한 옷 입고 춤추는 거. 그건 전혀 이건 정숙한 게 아니죠. 세상에서 선호하는 것들을 그냥 교회에서 하는 거죠, 그냥. 왜 그러겠어요, 교회들이? 그래야 교회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일반 교회들은 이런 여러 별의별 쓸데기 없는 그런 행사들이 많냐 이거예요. 그게 사람들에게 재미를 주고 그래야 교회에 종속시키기가 편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밑에 여러분 그 예를 든 거 한번 다 읽어보세요. 아주 굉장히 아주 웃긴 일들이 많다니까요.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교회는 뭐냐면 소위 연예인 했다는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막 목사가 되거나 무슨 뭐 장로니 뭐 집사니 막 이러면서 자기들이 뭐 교회에 나와가지고 뭐 별의별 소리를 다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과거에 자기가 어떤 인기, 유명세 이걸 이제 등에 업고 나름대로 목회를 하겠다, 뭐 하나님 섬기겠다 그러는데 하나님 그런 거 받으시겠어요? 자, 근데 밑에 달라 보세요. 물론 영화 배우나 코미디언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라는 법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제가 무슨
저 사람 연예인이니까 저 사람 무조건 다 지옥 가야 돼. 그게 아니에요. 연예인들 중에서도 구원받는 사람 있어요. 자기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죠. 그건 차별이 없죠. 근데 과연 오늘날 한국의 교계에 속한 이런 소위 연예인 교인들 중에 정말 성경대로 구원받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 이거예요. 특히나 이제 자기 소개할 때요. 영화배우나 코미디언이 나 누구누구 집사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연예인들뿐만 아니에요. 정치인들까지. 저도 어느 교회 집사입니다. 장로입니다. 이거예요. 우리나라 제1야당 대표도 자기가 집사라는 거예요. 난 12년 동안 교회 생활을 집사입니다. 근데 집사가 입만 열면 거짓말하나? 성경이나 교회에서 어디에도 그런 집사는 없었는데요. 집사래요. 근데 자기가 집사 직분을 받았다는 교회에서는 집사를 준 적 없대요. 그럼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대체? 자, 일반 교회들은 뭐냐면 연예인이나 정치인들, 운동선수들 이런 사람들을 많이 환영하죠. 왜? 그런 사람들이 와야 우리 교회가 유명해진다 이거죠. 우리 교회는 누가 다니고 있다 이거죠. 여러분 그런 교회에 주님이 계실까요? 여러분 주님이 그런 교회에서 딱 앉아가지고 이야 연예인 왔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이야 아이고 국회의원이 왔구나. 장관이 왔구나. 아이고 대통령 왔구나. 하나님 막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 같은 일반 서민들이 오면 왜 제가 또 교회 왔냐?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예? 일반 교회들은 아주 그렇게 노골적으로 티를 내는 거예요. 자, 성경은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로 나뉘는 거죠. 그렇죠? 유명인, 일반 사람 이렇게 나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자, 왜 경배와 찬양 온갖 그런 이름을 다 갖다 붙여 예배라 그러냐? 배교한 교회들의 특징이 뭐예요? 사람들을 많이 자기네 교회로 이렇게 유도하기 위해서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들이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알겠어요? 모르죠. 그러니까 그런 일반 교회들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을 비위를 맞추고 눈높이를 맞추려면 세상 지향적이고 육신적인 것들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영적인 것들을 강의하고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고 이러면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저 세상 사람들이 와서 앉아있으면 어떡할까요? 듣겠어요? 당장 박차고 나가죠. 뭐 여기 뭐야 이거? 이러면 나가죠. 그럼 막 그런 사람도 아깝다고 야 앞으로 내가 이게 설교하면 안 되겠다. 재미있게 하자 재미있게. 그럼 되겠어요? 막 만담이나 하고? 그게 바로 이렇게 가짜 교회들과 참된 교회의 차이점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 129페이지 5번째. 자, 이것도 역시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저기 교회 괜찮은가 이상한가를 판별할 때 써먹는 거죠. 십자가. 야, 그 교회 어떻게 생겼어? 십자가 딱 빨간 네온 사인으로 딱 올라가면 어때요? 저 괜찮은가 보다. 근데 십자가가 없어 어떨 거예요? 저 이당 아니야? 저 이상한 데 아니야? 이러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가 교회의 상징일까요? 자, 우리 129페이지 한번 보세요. 십자가가 언제부터인가 교회의 상징이 되어 왔다 이거죠. 밤에 공중에서 서울 도심을 내려다보면 온통 빨간 네온의 십자가 숲을 볼 수 있다. 하지만 빨간 십자가는 교회의 상징이 아니라 뭐예요? 병원의 상징이에요. 자, 이것을 본 어느 유럽에서 온 외국인이 이렇게 물었다 하죠. 서울에는 왜 이렇게 병원이 많아요? 그러니까 빨간 교회 십자가를 보고 이 외국 사람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오메 세상에 뭐 여기는 뭐 죄다 다 병원이에요? 이거예요. 그 말이 뭡니까? 십자가를 교회의 상징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 민족은 한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밑에 십자가는 뭐의 상징이다? 저주의 상징이다. 여러분 거기다 잘 표시해 주세요.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에요. 차에 붙이고 다니는 물고기 모형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듯이 십자가도 역시 교회의 상징이 아니다 이거죠.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는 채 십자가를 쓰는 것은 십자가의 의미를 희석시키고 오히려 욕되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맨 밑에 보세요. 맨 밑에 딸랑 십자가는 다듬지 않은 거친 나무로 만들어 극형에 처벌할 자를 처형하는 장치로 썼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도망친 노예나 흉악범을 처형하는 장치였다. 당시 로마 시민은 십자가에 처형되지 않았죠. 십자가를 지고 간 죄수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죠. 십자가는 인생을 전향시키는 방편이 아니라 인생을 끝내는 방편이었다. 그런데 주님은 죄도 없으신 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십자가를 지셨던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십자가라는 그러면 지금 문양과 어떤 도구 이런 게 간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십자가가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해야죠. 근데 오늘날 교회들의 문제는 뭐냐면 십자가를 그냥 크게 세우는 것만 자랑하지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지 않아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계속 보세요. 죄 없으신 분이 우리를 위해 죄가 되셨고 저주가 되셨고 그 다음에 뱀이 되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들은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십자가 못 박은 게 아니죠. 그들은 그분을 죄가 되게 하고 저주가 되게 해서 십자가에 처형해도 무방한 죄인으로 만들었던 것이었다 이거죠. 예. 자, 여러분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여러분 시편 22편 한번 보세요. 16절을 보면요. 자, 시편 22편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언하는 장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편 22편만 보면 마치 사복음서의 그 십자가 사건의 그 현장을 여러분이 생생하게 보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거기 16절 보세요. 개들이 나를 애워싸고 개들이란 거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 가리키죠. 악인의 무리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그 다음 잘 보세요. 그들이 내 손과 내 발을 어떻게 했다? 찔렀나이다 이거죠. 자, 이 시편은요 BC 한 거의 뭐 1000년 그 경에 자 예언된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요. 이 흉악범을 죽이는 데 있어서 율법은 손과 발을 찌르는 규정이 없어요. 율법은 그냥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는 원래 유대인 사회에서는 따로 형틀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로마 제국의 사형 도구예요. 근데 당시 이때 1000년 가까이 전에 메시아가 손과 발을 찔려 죽는다. 이 당시에 사람들이 이 예언을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상상이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역사를 주관하시죠.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으로 되어 있는 거죠. 바로 그 로마의 사형 도구가 뭐예요?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은 여기 성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죽은 거예요. 원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명분이 뭐예요? 신성모독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다 이거죠. 그러면 율법에는 신성모독을 하면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은 어떻게 죽어야 돼요? 원래?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근데 만약 돌에 맞아 죽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 시편의 예언이 빗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직접 돌로 죽이지 않게 하고 로마에 넘겨서 바로 흉악범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거예요. 그럼으로써 성경의 예언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은. 자, 그럼 왜 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의미가 있냐? 갈라디아서 3장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거기 3장 13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 뭐가 되셨대요?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되기를 뭐라고 말씀해요? 나무에 매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받은 자라 하였도다 이거죠. 자, 왜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이 손과 발이 찔려야 되냐 이거예요. 결국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냐 이거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뭐가 되셔야 되니까? 저주가 되셔야 되니까.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에 따르면 저주의 상징은 나무에 매달리는 거란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의 죄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나무에 매달리려면 손과 발이 어떻게 해야 돼요? 찔려야죠. 못이 박혀야죠. 바로 이러한 성경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중요한 거지, 십자가라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라고요. 130페이지 맨 밑에 단락, 그 두 번째 단락 보세요. 십자가는 저주의 형틀이다. 성도가 십자가를 보고 상기해야 될 것이 있다면 거기에서 죄인을 위해 피 흘린 죽음이 있었다는 사실이다라는 얘기죠. 그 형틀은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이 완성된 곳이었다 이거죠. 그 죽음의 의미는 사람들로 복음을 깨닫고 믿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으셨던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지, 무슨 십자가 자체가 마치 이게 있어야 무슨 교회의 어떤 정체성이고, 그거 아니란 얘기죠. 자, 131페이지 두 번째 단락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나무 십자가나 플라스틱 십자가나 철제 십자가를 달아놓고 예수님이 죽었을 때 당한 아픔과 고통을 나누려 한다.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우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당하신 질고와 고통을 상기할 수 없다. 그것은 지나간 일이다. 그 대신 그 십자가의 의미는 나의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음을 기억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 죄인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구원을 완성시킬 수 없다. 우리의 구원은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룩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 카톨릭 그 국가들 있잖아요. 그 국가에 사는 사람들은 소위 이 십자가의 죽음을 자기도 동참하겠다고 하면서 어떤 짓을 하냐면은 자기가 몸소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그걸 자해인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 필리핀 국가 가면은 이렇게 무슨 어떤 순환주간인가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제 예수님처럼 자기들도 십자가를 지고 가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 거기서 이제 못이 박히는 거예요. 끔찍하죠? 근데 그걸 하면 마치 성스러운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어디에도 그런 짓을 하라는 말씀이 없거든요. 근데 카톨릭 국가의 소위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필리핀이나 뭐 중남미나 이런 국가들은. 그래서 막 십자가 체험한다 해서 자기가 직접 십자가 지고 막 걸어 다니고, 그리고 못이 박힌다 이거죠. 이런 거 같은 거 하겠어요? 끔찍해서 못하죠.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런 거 없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32페이지 보십시오. 자, 맨 밑에 단락, 맨 밑에 줄 보세요. 132페이지 맨 밑에 줄.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교회의 상징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이거죠. 우리의 주님은 살아계신 주님이시오. 어떤 상징을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 이거죠. 상여도 무덤도 죽음도 무력화시키신 그분을 십자가로 데려와 죽음만을 상기하는 것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무엇보다도 기독교란 종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은 아기 예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나약한 예수를 믿으려 하나 정작 바른 신앙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지금 죽었어요? 죽은 상태로 계세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고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시고 영원토록 살아계신다 이거죠. 그래 예수님이 뭐라고 한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거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거죠.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거죠. 여러분 믿으시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질고를 지신 의미를 아는 성도예요. 그것이지 무슨 십자가를 들고 다니면 마치 내가 나 그리스도인이다. 네가 뭐 그리스도냐? 이거 봐, 나 십자가 들고 다니잖아.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저 교회 크게 지어놓고 저기 아주 높은 첨탑에 십자가를 달아놨다. 저것만 바른 교회다. 아니란 얘기죠. 자, 그래서 맨 밑에 단락 133페이지 맨 밑에 단락은 십자가는 믿는 사람들의 표식이 아니라 오히려 불신자들의 대명사가 되었다는 얘기죠. 심지어 십자가로 박해받지 않으려고 십자가를 쓰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얘기죠. 자, 134페이지.
오늘날에도 세상에 대해 죽지 않은 사람들이 각자의 형태의 십자가만 달아놓고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다죠. 아무 돈으로나 건물 짓고 가운 입은 목사를 세워놓고 십자가만 달아놓으면 교회가 되는 건가 이거예요. 우리 교회 특징이 뭡니까? 우리 교회는 가운 안 입잖아요, 목사가. 근데 일반 교회들은 가운 입고 그 가운에다 뭐예요? 십자가 문양을 달아놓죠. 우리 교회는 십자가 문양을 절대 허용 안 하잖아요. 왜냐? 그건 이교도식 그런 풍습에 기인한 거니까요. 우린 거부한다 이거죠, 그런 거를. 우린 성경대로 믿는 교회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십자가는 교회의 상징이 아니다. 오히려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저주가 되셔서 십자가의 질국을 지신 거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셨다 이죠. 난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거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걸 믿는 사람이다 이거죠.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십자가에 죽은 나약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는 부활하시고 이제 다시 오신 바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 그죠. 그거를 소망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라는 거 아셔야 돼요. 그렇죠? 자, 135페이지. 이제 6번째 주제. 자, 교회와 절기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일반 교회 생활하신 분들은 이 교회와 절기, 보통 이제 교회에서 아주 크게 행사를 여는 절기들 중에 대표적인 두 가지를 여기서 책에서 지금 이렇게 서술해 놨는데, 첫 번째는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교회들 막 난리 나죠, 그렇죠? 근데 보세요, 거기 135페이지에 엑스마스라고도 하는 크리스마스. 세상 사람들은 이 날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이라 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온 세상이 노는 날로 정해놓고 술 마시고 춤추며 흥청거리는 날로 삼아왔다라는 얘기죠. 메리 크리스마스 막 이러면서 뭐 어때요? 사람들 막 서로 막 와인 마시고 술 마시고 놀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게 참 웃긴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그런 다른 종교 있는들도 어떤 거예요? 크리스마스 때 메리 크리스마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렇죠? 보세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죽었다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지상에 계셨다가 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보는 데서 승천하시어 지금 셋째 하늘에 계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매일 영으로 교제하시고 이제 곧 재림하시어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실 것을 알까요? 모르죠. 자, 근데 밑에 보세요. 근데 여러분 참 이게 웃긴 일이 뭐냐면요. 자,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잖아요. 근데 참 놀라운 거는 지금 세상이 쓰고 있는 달력이죠. 우리 달력. 여러분, 우리 달력은 누구의 생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크리스마스는 예수님 탄생일 아니죠. 근데 어쨌든 여기에 그 우리가 서기 막 2024년 이게 사실 뭡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한 거 아니라고 흔히. 그렇죠? 자,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든 안 다니는 사람이든 전 세계는 예수님의 탄생 연도를 기점으로 한 달력을 쓰냐고요. 왜? 그거 설명을 해보라 이거죠.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불교 국가들 있잖아요. 힌두교 국가들은 자기들 그 달력을 만들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연도를 기점으로 한 달력을 전 세계 사람들이 쓰냐 이거예요. 세상은 어떤 겁니까? 알게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연도 거기에 기준을 맞추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어에서 히스토리 있죠, 히스토리. 히스토리가 무슨 뜻이에요? 보세요, 여기. 그렇죠. 이게 뭐냐면 영어로 his 플러스 story 이거에 결합된 단어예요. 그러면 여기 his라는 것은 어떤 남성형 대명사거든요. 그 또는 그분의 이런 뜻이겠죠. 스토리 잘 알죠? 이야기. 결국 역사라는 단어의 뜻은 뭡니까? 그분의 이야기, 어떤 한 분의 이야기란 뜻이에요. 그럼 여기에 이 그분은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히스토리예요. 역사라고 역사. 역사를 누가 주관하세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전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연도를 기점으로 시간을 운영하는 달력을 쓰는 거예요. 아프리카죠. 미개한 국가든 미국의 선진국이든 다 연도는 어때요? 2024년이에요. 누구의 탄생 기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탄생 기점이에요. 인류 역사는 누구의 이야기? 그분의 이야기예요. 그런 그분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멸망을 자초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렇죠? 136페이지 보십시오. 자, 거기 맨 위에 거기 세 번째 줄. 그러나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일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무렵에 조세 등록이 있었는데 조세 등록을 하려면 먼 길을 가야 했다 이죠. 우리나라 대입시험일처럼 가장 추운 겨울을 했겠는가? 이거죠. 자, 누가복음 2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이 소식을 가장 먼저 접한 사람들이 누구냐? 목자들이에요. 누가복음 2장 4절, 7절, 8절에 보면 그러니까 목자들이 들에서 양떼를 칠 때 천사가 와서 이제 구주가 나셨다. 이 소식을 가장 먼저 들어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탄생할 때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들에서. 그러면 한겨울에 목자들이 양을 칠 수 있을까요? 들에서? 12월 달이면? 팔레스타인은요. 겨울은 엄청 추워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12월 한겨울에 출생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근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자, 밑에 달락 보세요. 12월 25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기 훨씬 전부터 이교도들 사이에서 지켜져 왔던 축제일이에요. 바빌론에서는 이날이 하늘의 여왕의 아들이 태어난 날을 기념하는 날이었다는 거죠. 태양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았던 곳에서는 태양을 단순한 천체로서가 아니라 육체로 화신된 신으로 경배하였다는 얘기죠. 자, 이게 바로 기독교로 유입될 때 어떻게 각색이 된 거예요? 아, 신이 육체로 현신했다. 이게 마치 하나님이 이렇게 동정녀로 탄생해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둔갑된 거죠. 이게 바로. 그 다음 계속 보세요. 바알.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 보면 바알 신 많이 나오잖아요. 바알 숭배한다. 여러분 바알이 뭐냐면 태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태양 숭배한다 이거예요. 자, 바알이 유일한 신이라는 개념은 바빌론 종교의 핵심이었다 이거죠. 따라서 탐무스를 육체를 입고 온 신으로 경배한다는 것은 그가 육신으로 현현된 태양임을 의미했다 이거죠. 이와 같은 이교도 관습의 축제일을 이교도들을 회유하고 콘스탄틴 이후 기독교 귀의자들의 숫자를 늘리기 위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꾸어서 수용한 것이 바로 뭐였다? 로마 카톨릭 교회였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는 결국 크리스마스는 누가 만든 거예요? 성경이 만든 게 아니라 로마 카톨릭이 만든 거예요. 그럼 로마 카톨릭을 어디서 본딴 거예요? 고대 바빌론 종교에서 본딴 거예요. 왜? 바빌론 종교는 바알이란 태양신을 숭배했는데 이들은 그 태양신이 뭐냐면 마치 육체로 현현해서 이렇게 인간으로 나타난 게 탐무스다 이거죠. 탐무스. 그게 태양의 아들이다 이거죠. 자, 그러한 교리를 믿고 있는 그 바빌론 이교도들을 로마 제국의 콘스탄틴이 다 기독교인으로 귀의를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이들의 사상을 한꺼번에 다 버리게 할 수는 없으니 그 사상을 받아들이면서 거기서 성경의 내용과 같이 짬뽕을 시킨 거죠. 야, 탐무스 태양신의 아들 그러지 말고 하느님의 아들 예수 이렇게 하자.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세요. AD 325년 콘스탄틴은 로마 황제로서 주교들을 거느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었죠. 그는 주교들에게 돈을 주며 바실리카 회당들을 교회 건물로 바꾸게 하고 금과 은으로 장식한 세마포를 입게 했으며 나무 설교단 뒤에 서 있는 대신에 대리석 보좌에 앉게 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날도 어떻습니까? 일반 개신교회들은 목사가 막 뒤에서 막 의자에 막 화려한 의자에 앉게 하는 거죠. 다 갖다 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로마 제국의 박해가 당시에 엄청 심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콘스탄틴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하냐?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총체 줄지가 않아요. 아무리 죽여도. 그러니까 마귀가 콘스탄틴 이후로 어떻게 하냐? 전략을 바꾼 거예요. 박해하고 그리스도인 말살시킬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을 세상 가운데 받아들이자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예요? 교회도 비슷하게, 성경도 비슷하게, 목사도 비슷하게 그렇게 해서 다 흡수해버리자 이거죠. 이게 콘스탄틴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 신비 형태인 로마 카톨릭 교회로 딱 이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로마의 성격은 그대로 가져가는데 과거에는 제국, 정치적 왕국이었는데 이제 어느 순간 뭐로 바뀐 거예요? 종교인 교회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근데 명목은 교회인데 하는 짓은 국가랑 똑같아요. 그게 지금 오늘날 로마 카톨릭이에요. 여러분 바티칸이 교회인가요? 바티칸은 국가라는 거 아셔야 돼요. 바티칸 도성이에요. 국가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작은 국가가 어디예요? 바티칸이에요. 바티칸은 교회가 아니에요. 국가예요. 그런데 자기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을. 그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137페이지. 자, 두 번째 줄 보세요. 맨 위에서 두 번째 줄. 끝내 로마 카톨릭. 거기 찾으셨죠? 끝내 로마 카톨릭 교회는 성도들의 손에서 바른 성경을 빼앗아 버렸다 이거죠. 그 대신 그들이 변개시킨 성경을 줬다 이거죠. 이게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성경이에요.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성경이 즉 오늘날 개혁 성경의 저본이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들이 쓰는 개혁 성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속인 것이죠. 이것은 성도들의 믿음을 파괴시킨 행위였기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우리 바로 믿음의 선배들은 그걸 거부했다 이거죠. 그 대신 남몰래 변개되지 않은 성경을 읽었다 이거죠. 그러나 로마 카톨릭 교회는 이런 성도들을 박해하였다. 이 기간을 암흑시대라고 하는데요. 1200년 동안에 그들에 의해 죽은 성도들의 숫자가 무려 몇 명이요? 6천만 명이나 죽은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자, 밑에 보세요. 크리스마스라는 게,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가 영어 단어가 뭐와 뭐의 결합이냐면 그리스도와 미사의 결합이에요. 여러분 미사라는 단어를 교회가 써요? 미사는 누가 쓰는 거예요? 카톨릭 천주교가 쓰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의 미사란 말이에요. 로마 카톨릭 축제일이에요. 이날은 로마 카톨릭의 다른 절기들인 성모 수태 고지절, 부활절, 성모 몽서 승천 축일 등과 같이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으로 그 기원은 하나같이 바빌론에서 유래한 것이다 이거죠. 자, 이 자세한 내용은 제가 나중에 할 거예요. 밑에 달라 보세요. 오늘날 크리스마스나 명절은 너무나 깊게 이 사회에 뿌리 내려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라든 안 믿는 나라든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간에 공휴일과 축제일이 되었다 이거죠. 사람은 자기가 태어나면서부터 지켜왔던 관습을 어떤 이유에서든지 버리지 못하는 약점이 있는 거죠. 특히 그게 즐겁고 아주 재미난 거다. 그럼 더더욱 안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인간들의 나쁜 습성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왜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게 성경 대리면 교회를 쉽게 못 오냐? 예전에 그런 삶을 포기하기 원치 않는다 이거죠. 이 교회 어떤데? 아이고 재미없어. 맨날 그냥 설교나 하고 그 딱딱한 소리 나오고 피곤하고 우리 막 얼마나 재밌어 막 따가따가따가따가 그리고 그죠? 사람들 같이 어울리고 노는 사람도 많고. 근데 내가 여기 오면 아이고 이게 앉아있는 사람들 보면 아이고 한숨만 나오네. 그래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크리스마스 안 한다고. 왜 크리스마스를 안 해? 그 재미있는 걸. 그래 이 교도 그거 우리가 안 믿고 그냥 하나님 믿는 마음으로 크리스마스 하면 되지 뭐 재밌게. 그게 일반 교회들이 추구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138페이지. 그러다 보니까요. 자, 미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특히나 이제 미국 같은 나라는 크리스마스가 마치 진짜 그 나라의 명절이 돼버렸어요. 우리 한국은 그나마 그냥
기독교의 그냥 한 어떤 그냥 휴일 이런 정도만 여기지만 사실 미국은요 크리스마스가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마치 명절같이 여겨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자 우리도 어때요? 사실 설날이나 추석은 우리한테는 뭐 이렇게 성경적인 건 아니잖아요. 사실 말하면.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의 고유의 명절이니까 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뭐 설날 추석 뭐 이런 거 다 어쨌든 나름대로 다 지내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크리스마스가 약간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고 있냐면 미국의 좀 성경대로 믿는다고 하는 나름대로 좀 신실한 교회들은요 크리스마스 축제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또 이거를 갖다가 약간 좀 즐기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들은 이렇게 뭐 크리스마스가 무슨 뭐 이게 예수님 탄생 이렇게 믿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나라의 어떻게 보면 명절이 돼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 설날 추석 때 뭐 교회가 뭐 떡국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그런 식으로 미국의 성경대림 교회들도 약간 크리스마스라는 것을 좀 명절로 그렇게 여겨가지고 이렇게 교회들끼리 뭐 또 전통적으로 이렇게 뭐 지내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그걸 오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거기 보세요. 138페이지 보면 맨 위에 두 번째 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일이 아닐지라도 그냥 전통을 간직하고 싶은 거다 이거죠. 존 알라이스 목사도 나는 크리스마스를 사랑한다 라는 책자까지 내놓고 있어 이날을 미국인의 명절로 지키는데 아무런 거부감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과 우리나라의 차이점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예. 그러나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알아야 될 것은 크리스마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 원칙을 분명히 딱 알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예. 그러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명절로 이렇게 정착이 돼 버리니까 고착화되다 보니까 약간 교회들 안에서 좀 명절로 분위기를 즐기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그것까지는 우리가 뭐 탓을 하진 않죠. 예.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크리스마스는 결코 성경적인 의식이 아니다라는 점.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탄생일이 아니다라는 점. 우리는 그 교리와 원칙은 정확히 알아야 된다 이거죠, 대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그것만 잘 이렇게 유념하시면 되겠습니다.